그러니까 그 사장님 얼굴이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그, 좀 이렇게 힘든 표정이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1세대 교민들은 거기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2세대 우리 교민들은 그 백인 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가 안 되니까 그렇게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더라고요.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런 선진국으로 앞서가고 모든 세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앞서가는 나라가 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잘 살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24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정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을 안다. 중요하죠. 근데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본질을 찾는 것이 이게 유일성의 복음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그 생명의 본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25시 하나님의 나라를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여정을 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돈도 벌고 성공하겠죠. 그런데 그 속에 인간의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겠죠. 거기에 인간 삶에 내용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공적을 쌓아서 사람들한테 위대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삶의 내용이 없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물론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적당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회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5시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면서 영원한 여정을 반드시 가야 돼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성공할 때도 있었어요. 크게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또 위대한 업적을 남길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추악한 죄를 범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성공할 때 막 박수치고
영웅으로 받들고 실패할 때 막 짓밟고 큰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악을 행했을 때는 완전히 저주받고 멸망하고 이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삶이지만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언약의 여정을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살리고 또 병든 사람 치유도 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정말로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때부터 우리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시민권자들이라고 말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여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여정 속에서 다윗이 받은 응답, 최고의 응답이 뭐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라를 부강시키고 많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영웅이 되고 그게 아니고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이게 다윗이 최고의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한테 성도들은 반드시 이 응답을 꼭 누리셔야 돼요. 첫째로 다윗은 어린 시절 언약으로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받았으며 그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후임 왕으로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세 집안에서 그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을 했어요. 왜 이세 집안이냐? 왜 이세 아들들이냐? 이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던 사람이라. 그 아들 18명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세가 받은 언약을 8명 아들들 중에서 막내인 이세가 다윗이 정확하게 그걸 또 붙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세가 다윗을 불러서 도시락을 갖다 형들에게 주라고 하면서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형들이 갔으니까 다윗은 안 가도 돼요. 막내는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부르니까 순종하고 도시락을 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다윗을 야유하는 거야.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느냐? 구경을 왔느냐?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기 와야 할 하나님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언약 붙잡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야 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할 수 있고요. 큰일도 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유, 내 생명이 이 땅에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이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이 바로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이것 딱 붙잡아 보세요. 전쟁터, 형들이 놀리는 대로 그 놀이터예요, 놀이터. 놀이터라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 사건, 위기, 언약 붙잡은 자,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자에게는 그게 축복의 발판이에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많이 해서 상급받고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다 발견하죠.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이새가 다윗에게 양을 치는 목장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자기 마음의 완전함과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양들을 화살폈습니다. 막내인 다윗에게 양을 맡겼고 어린 다윗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과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보살폈어요. 온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으로.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양을 쳐야 할 하나님의 이유를 딱 발견하고 그때에 자기 인생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 온전한 마음과 능숙한 손,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중에 맹수가 양을 잡으러 와요.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늑대도 오고 들판에서 지금처럼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고 양들을 지켜야 돼요. 물론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그런 숨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 위기가 닥치면 그런 막 능력들이 이게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리셨어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시의 응답을 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윗은 뭐 특별한 사람이라. 뭐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그렇게 치부해버리면은 진짜 우리는 응답을 못 누려요. 왜 다윗에게 주신 응답을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느냐? 다윗과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다윗에게 주신 응답을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윗은 언약 붙잡고 양을 쳐야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일곱 렘넌트들 보면은 하나님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가는 곳마다 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위기가 숨어 있어요. 상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목숨 걸고 헌신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위기를 많이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목숨 걸었다니까요. 다른 렘넌트들 그 죽음의 고비마다 목숨 걸었어요.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인품도 좋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대신 언약의 사람이요 그리고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선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사실 인격적으로 보면은 다윗보다는 사울이 훨씬 나아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울이 최고의 왕이에요. 그런데 언약이 없는 이 사울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인간일 따름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살릴 수 없고 인간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서 그 응답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언약의 사람이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그에게 영으로 크게 감동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에게 크게 감동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딱 깨달았을 때 너는 구원받았고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받은 이 축복이 크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부터 헌신해라, 희생해라. 아니에요. 어떤 사명을 두든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그걸 그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25시의 응답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받은 자, 물론 내가 잘해야죠. 물론 내가 목숨 건 결단도 해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날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 전체 흐름의 메시지나 우리 강단 메시지 결론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것도 24 기도예요. 24 기도 속에서 24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25의 응답을 받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여 영적인 힘으로 덮고, 그래서 사울에게 붙어 있는 악령을 쫓아내기까지 했잖아요. 다윗이 실력 있고 용맹스러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고,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이 다윗에게 골리앗은 아무리 장대하고 무기가 대단하고 모든 블레셋 백성의 추앙을 받는 장군이라도 이 다윗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이 응답을 주시고 계셔요.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전주를 살리고 오세안의 모슬림을 유대를 살립니까?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의 복음과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이 되게 하였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쟁터에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음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을 다스렸습니다. 아니, 하나님 버리신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죽었고 이 왕의 자리가 비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면 돼요. 누가 막을 자가 없어요. 과거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이기 위해서 건진 자가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 땅에서 7년 동안 왕노릇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이 왕을 다스렸잖아요. 사울 왕이 잘했든 못했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다윗이 한꺼번에 내가 왕이다 하고 가서 권력을 주면은 반드시 반대파가 생기게 돼 있어요. 마침 사울 왕이 죽으니까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중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추대를 했어요. 근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배반하고 도망갔거든요. 남은 신하들이 이 이스보셋에게 소망을 걸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을 살해를 해버려요. 자리가 비었잖아요. 전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 땅에 가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권력 있고 또 때가 됐으니까 가서 그 권력을 차지하면 되는데요. 이 언약 가진 자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잘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서 30세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있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말해요. 그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사명자라.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단번에 그걸 딱 한꺼번에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작정하고 몇천 년을 기다리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당장에 보내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버리고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리고,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완전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기준, 인간의 수준에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았다 얼마나 진짜 축복, 큰일하고 작은 일하고 그걸 떠나서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는 삶이 딱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 먼저 블레셋에게 뺏겼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잔치하게 했어요. 언약의 사람 다윗 왕이 우선순위가 전 백성의 축제 속에서 언약궤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왜? 왕궁도 중요하고 왕도 중요하고 신하들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의 가장 중심 핵이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전쟁터에 뺏겨버려 갖고 블레셋에 갔다가 지금 엉뚱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왕 되자마자 첫 번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던지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우리 성도님들, 일생에 복음 하지만 복음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리 즐겁고 기뻐도 복음만큼 기쁘고 즐거운 거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을 먹고 마셔라. 이 복음을 먹고 마셔라.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의 맛을 보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리스도,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사람 붙잡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뭔 일 생기면 그리스도. 물론 사람과 더불어 세상을 사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는 부딪히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24시 이게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문제 없어도 그리스도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야. 많은 사람들하고 더불어 이렇게 예배할 때도 그리스도야. 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더욱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 통해서 24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찬양. 다윗 왕이 블레셋과 암몬, 에돔 등 여러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영토를 다 넓혔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 붙잡았을 때는 조금 평화를 누리다가 언약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수없이 반복했잖아요. 이웃나라들 얼마나 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곡식 뺏어가고 그리고 와서 종살이 시키고 이런 일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라를 든든하게 언약궤 중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4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감동되어 25시 응답을 누리면서
영토를 넓히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웠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웠어. 이만한 성분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다윗의 인격에서 나온 겁니까? 실력에서 나온 겁니까?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25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이 나라에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와요. 지난주에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와요. 이런 다윗 같은 정치인이 꼭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이 복음운동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이 나라에 다윗 같은 그런 언약 가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지도자를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의 전성시대를 열어가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한 그런 시대입니다. 육신의 사람 사울, 아무리 훌륭해도요, 본인과 그 나라에 깊이 숨어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거기에 빠져 죽는 거예요. 다윗이 어리고 세상적으로는 배경이 없지만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 나라의 그 시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갖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 이런 응답 받도록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일에 집중시켜야 돼. 그래서 24시 하나님 함께하는 그 삶이 딱 되고 25시 하나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영적인 세계의 그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유일성의 복음, 즉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언약의 여정을 꼭 가세요. 이게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것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열차가 만들어져서 열차 레일 위에 딱 올라갔다. 그러면 시동만 켜면은 그 레일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잖아요. 밀 것도 없고 끌 것도 없어요. 스스로 가게 돼 있어요. 열차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레일 위에 안 올라가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만 되면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어서 남북이 철도가 연결되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저 북한으로 만주로 해서 저 중국으로 유럽까지 달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딱 중단되니까 우리 좁은 한반도, 그것도 남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막 좀 툭 터져서 뻥 뚫려갖고 전 세계를 누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만 떼보세요. 인간 세상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한한 영적인 세계가 쫙 열리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우주의 전 영적인 세계의 주역이다니까. 내가 그 중심에 있다니까요. 왜? 일생의 복음이 여기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24시에 함께하고 시공간 초월한 하늘보다의 축복이 내 안에 항상 역사하는데요. 내가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전 우주의 주역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는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 한교회와 우리 중지자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려고 계속 메시지 주고 계세요. 마음 열고 조금만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오늘도 기도하겠지만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집중 기도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집에 혼자 있을 때 좀 집중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고 다른 거 기도해 보세요. 이게 돼가지고 다른 거 기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게 돼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좌의 축복을 응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단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차고 넘치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크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